14장 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에 관한 법은 이러할지니라.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볼지니 보라 그 나병 환자에게 있던 나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들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할지니라. 살아있는 새에 관하여는 그가 그 새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 나병에게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빈 들판에 놓아 줄지니라. 정결하게 될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니 그 뒤에 그는 진영에 들어오고 자기 장막 밖에서 이레를 거할지니라. 그러나 7째 날에 그는 자기의 모든 털을 밀되 머리와 수염과 눈썹의 모든 털을 밀고 자기 옷을 빨며 또 물로 자기 살을 씻을지니 이로써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음식 헌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1로그를 취할 것이요.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풀어 선포할 때에 주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또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고 바라시는 모습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13장의 내용은, 레위기 13장의 내용은 나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고요. 14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규례 혹은 의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14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은 어떻게 보면은 희망의 장이라 할 수 있고 빛을 안겨주는 장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13장은 절망의 장이요 어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나병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것이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엄중한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에 나오는 이 의식, 이 규례는 건강하게 된 후에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시 만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가르치고 거기에 따른
의식과 규례를 주신 말씀이 14장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나병에 걸리게 되면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집에서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천막을 치고 이렇게 진영을 이루고 있는데, 진영 안에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도 못 만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자리에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장의 내용은 절망의 내용이고 어둠의 내용입니다. 근데 14장은 그렇게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분명히 그가 깨끗이 나았다고 하는 판단이 제사장에 의해서 내려지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 회복에 관한 말씀이 레위기 14장 말씀인데, 회복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8일째 되는 날, 그때 모든 게 완벽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8일에 뭐예요? 희망, 혹은 제8일의 기적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3장이 거룩한 임재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으로부터 분리되는, 떨어져 나가는, 그게 무슨 저주받아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면, 레위기 14장은 그렇게 고통당하던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다시 언약의 공동체라고 불리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전날과 같이 평안하게 함께 지낼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14장은 절망으로 가득 찬 장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 찬 장이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은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의 회복을 위한 이와 같은 엄중한 규정, 엄중한 규례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며 철저하신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좀 더 깊이 배우는 그런 장이 14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그분이 철저하게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철저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교제권 안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규정과 규례가 14장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무슨 규정, 규례라고 하느냐? 은혜와 사랑의 규정이요 규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게 14장이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레위기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여러 가지 헌물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번제 헌물, 음식 헌물, 범법 헌물, 죄 헌물, 이런 것들을 이 네 가지 헌물을 드렸던 거 기억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이 네 가지 헌물이 똑같이 드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 헌물을 드려야 됐고, 음식 헌물을 드려야 됐고, 범법 헌물을 드려야 됐고, 죄 헌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번트 오퍼링, 밋 오퍼링, 그리고 트레스패스 오퍼링, 신 오퍼링, 이런 것들이 다 드려져야만 한다. 그래서 여덟째 날에 회복의 순간이 선포되기 전에 먼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기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는 것은 당시의 의사가 아니고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스스로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나병 환자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나병 환자는 사람에게 접근할 수도 없었고 제사장에게 나올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런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깨끗이 나았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기 위해서도 나병 환자가 나 나았습니다 하고 제사장에게 달려가 가지고 보여준 게 아니라 제사장이 나병 환자가 걸렸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았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나병 환자가 이러이러하면 나병 환자다라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았는지 그 내용은 없고, 나병 환자가 나았을 경우에 그가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게 14장의 내용이거든요. 자, 14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볼지니 보라, 그 나병 환자에게 있던 나병이 나았으면, 첫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제사장이 나병 환자에게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의 진단 때와 마찬가지로 나병의 치유 판결도 제사장이 내렸고요. 이 경우에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가서 나병 환자가 있는 곳에서 그를 만나서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왜냐?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진영 안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진영 바깥에 살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진영 밖에까지 가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로 선포되는 순간 어떤 경우에도 진영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장의 초점이 무엇이냐, 강조점이 뭐냐면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이 되느냐,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그 절차라고 하는 것,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이 어떻게 치료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대로 확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정결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레위기 14장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루살렘 성문 안에서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라 성문 밖에 골고다, 해골의 언덕이라는 곳, 갈보리라고 하는 곳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성문 밖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마치 제사장이 진영 밖에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나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성문 바깥 같은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성문 밖에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니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는 자만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왜 그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구원받지는 못했느냐? 그들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전혀 죄인이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인정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되기 전에 먼저 나쁜 소식이 돼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나쁜 소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추하고 더럽고 사악한 죄인이라는 이 나쁜 소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함이 없이 절대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됐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히 지옥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이를 갈며 고통을 당하고 형벌을 당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자를 필요로 했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 상담할 때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다가 보내느냐,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기다가 역점을 둬서 아주 오래 머뭅니다. 지금은 주님 앞에 갔지만 우리 천자매 어머니, 장로교회에서 권사까지 하신 분인데 이 구원 상담하면서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상담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죄와 죄의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왜 구원받고 싶어서 왔는데 왜 자꾸만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느냐고. 얼마나 무서워하셨는지, 정말 바로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무서워하실 만큼 됐을 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무런 공로도 없는 죄인이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눈이 번쩍 띄어지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침례 순종하시고 나서 이분은 어디 가든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시는 게 있었습니다. 침례 증서요. 부산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도 침례 증서를 몸에 지니고 계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첫 번째 침례 순종했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감격을 늘 지니고 다니신 거예요.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 맞습니다. 좋은 소식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기 전에 먼저 절망적이고 끔찍한 나쁜 소식이 먼저 돼야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나쁜 소식을 도저히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뱀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다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고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경고합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보시면 다 살아계신 하나님, 흔히 여러분 여호와라고 일컬어지는 주 하나님 믿고 있어요. 대부분이. 제가 1978년도에 그 김포 국제공항에서 그때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해서 이제
빠져나가기 전에 짐 찾는다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마침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더라고요. 영어를 아시는 분이어서 같이 이제 하면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여 메시아라고 믿느냐? 그래서 sure, 물론이요.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비웃으면서 큰 소리로 웃는 거예요. 아니,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참 멍청한 사람이라고 나한테. 유대인입니다.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니까 믿는데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지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만났던 그 이스라엘 여군 출신의 두 여자애들, 제가 차를 빌렸었기 때문에 렌트카를 타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방향이 같아서 태웠어요. 물어보니까 유대인이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구약 성경을 믿는데 신약 성경 안 믿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발 좀 편견 좀 가지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그 후에 나한테 공격할 만한 것이 있거든 연락해라. 내가 답변하마. 그러겠다고 했는데 연락 안 오더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누굴 안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주님이라는 것을 안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아무도 나병 환자를 접촉하고자 않았습니다. 왜? 부정한 존재로 봤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사실이 지금 구약 시대도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에도 여전히 구약 시대의 관습이 남아 있어 가지고 나병 환자가 지나가면 그 누구도 나병 환자와 접촉하기를 꺼려 했고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상녀나 관에 손을 대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죽은 자의 관도 만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셨고 죄인들을 걷어차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두 마리의 새를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렸는데 이 장면이 아주 특이합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잘 들어주십시오. 이미 정결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서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Be killed, 죽였어요. 5절에 보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들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다른 한 마리의 새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살아있는 새에 관하여서는 그가 그 새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의 담과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빈 들판에 놓아 줄지니라. 먼저 한 마리를 죽입니다. 그 피를 그릇에 담았어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살아있는 새를 죽여서 피를 담은 그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피로 적시고 난 다음에 그 새는 빈 들판에 놓아주었습니다. 죽은 새와 살아있는 새의 사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구약의 아사셀 양이 생각이 납니다.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죄를 그 양에게 다 옮겨가지고 그 양을 광야로 내쫓아 버리는, 그래서 그 양이 우리의 죄를 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먼 광야로 쫓겨나는 그 사건이 생각납니다. 죽은 새와 살아있는 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분의 부활의 사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죽은 새는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살아난 새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나게 합니다. 왜 피를 묻혔느냐? 그 새가 실제로 죽은 것과 같이 그런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살아나서 들판으로 날아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내용이 아주 또 희한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정결하게 될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니 그 뒤에 그는 진영에 들어오고 자기 장막 밖에서 이레를 거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에 그는 자기의 모든 털을 밀되 머리와 수염과 눈썹의 모든 털을 밀고 자기 옷을 빨며 또 물로 자기 살을 씻을지니 이로써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자,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았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런 선포를 받고 그런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 여기 보니까 물로 몸을 씻을지니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털을 다 밀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나병에서 나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가족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전날의 생활을 회복하려면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누가 씻어요? 자기가 씻어요. 수염도 다 밀어라. 그래서 7번째 날에 한 번 더 합니다. 그 사이에 수염 다 나잖아요. 맞아요? 전 매일 면도해야 돼요. 수염이 자라니까. 저는 별로 수염도 많지 않은데 여기 수염 많이 나는 분은 보통 귀찮은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일주일이나 지났으니까, 많이 자랐으니까 다시 다 깎아라. 다시 한 번 더 물로 씻어라. 그리해야지 정결하게 될 것인데, 잘 보십시오. 먼저 씻고 진영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자기 장막 밖에서 이레를 거할지니라. 그러니까 자기 장막에 못 들어가요. 아직까지 언약의 공동체에 있는 거기까지는 왔어요. 진영 밖에 아니라 진영 안에까지는 왔는데 바로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밖에 있어라. 밖에서 거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씻고 다시 한번 깎고 8번째 날에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집에도 들어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리에도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이 나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잘 드셨죠? 잘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이 드시지 않으면, 가서 직접 드시지 않으면 배 안 불러요. 먹는 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구원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인간의 책임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 다녔습니다. 저는 특별히 언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믿고 있거든요. 그거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인정하는 거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몇 년도, 몇 월 달, 어느 날 경험해야 될 분명한 경험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생일날 아세요? 갑자기. 아니, 여러분 생일날 아시느냐고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딱 태어나면서 이야 1946년 5월 15일이구나 그래 알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중에 호적에 올려놓고 야, 네 생일은 언제다 하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 몰랐죠. 왜? 갓난 애기니까. 지성도 없고 감성도 없고 의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지요. 나중에 알려줘서 아는 거죠. 옛날에는요, 어른들이요, 왜 빨리 저기 호적 등본 빨리 올려놓지 않고 하도 잘 죽으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요놈이 죽을지 안 죽을지. 안 죽으면 나중에 이제 호적 올렸는데 왜 그 앞에 걸로 올리지 않느냐? 벌금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올리는 날로 맞추니까 이게 생일이 엉망진창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저는 호적이 이국에 있다 보니까 이남에 와가지고 가호적으로 해놓으니까 아버님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셨어요. 어디에 의존해서? 여기 의존해가지고.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날과 그 시는 기억 못하더라도 그 분명한 날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였던 그 날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 어떤 분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 저 아무개 집사는 나처럼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언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나 같은 모태신앙의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있을 수 있어요? 모태신앙 있을 수 없어요. 모태에서 무슨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모태에서, 발음이 내가 좀 안 좋은가요? 모태가 뭔지 알죠?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태어나서 햇빛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뱃속에서 무슨 믿음을 가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아이들처럼 제 아내가 아기 가졌을 때 허구한 날 교회 매일 왔으니까 그거를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아기 배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다. 미안하지만 그 그리스도인의 영향이 뱃속에까지 안 미쳐요. 태교 아무리 해도 안 미쳐요. 그건 육신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하나만 있어요. 죄인만 있어요. 그가 만약에 한두 살 살다가 죽는다면 그는 스스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게 아니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느냐, 왜 사람의 불호수에 던져지느냐,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지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자꾸 반복해서 죽으셔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예수님 다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이전 과거와 예수님 당시와 앞으로 태어날, 얼마나 앞으로 많이 태어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천국 가느냐? NO!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믿는다는 말하고 믿지 않는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믿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그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이런 믿음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은 게 회개와 믿음입니다. 귀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중의 성막 문에서 회복의 헌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8째 날이 임하기 전에, 회복이 되기 전에 그들이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범법 헌물을 드려야 되고 음식 헌물을 드려야 되고 번제 헌물을 드려야 되고 죄 헌물을 드려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드려야 했습니다.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대신에 또 약하게 똑같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헌물을 드리게 했는가요? 그동안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진영 밖에 쫓겨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도 없고 가족들과도 만날 수도 없는 분리된, 격리된 상태에 있다가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함을 위해서, 정결함을 위해서, 그건 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함을 위해서 그런 헌물들을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8번째 날이 되었을 때, 그것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8번째 날이 되었을 때 드디어 마침내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바로 8번째 날의 회복이요, 기적입니다. 그거 전에 상당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범법 헌물의 피 일부를 취하여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를 것이요.
오른쪽이 되게 많이 나오죠. 예? 많이 나오잖아요. 오른쪽 깃불, 오른쪽 엄지, 오른쪽 오른발 엄지. 여기에 오른쪽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대표성을 상징할 뿐이지 정치적 의미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왼손으로 구원한다고 안 하고 꼭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했어요. 그게 정치적으로 우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정치하고. 정치는 세상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속하지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뭐예요?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정치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경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영적인 거, 말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소위 말하면은 우편에 서야 된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구절을 막 갖다 껴맞추는데 참 기가 차더라고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희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게 지금 정치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 자들에게 이르되, 그게 나라들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한 사람들은 오른편, 잘못 대한 자는 왼편. 나라들의 심판이에요. 개인의 심판이 아니고 민족들의 심판, 나라들의 심판이에요. 그럼 우파 정권에 속한 나라들은 오케이, 좌파 정권에 속했던 사람들은 다 저 불호수에 들어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정치적인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 영적인 말씀을 세상적인 원리로, 세상적인 논리로 풀려고 합니까?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구원하면 좋을 것 같죠? 왼손으로 구원하면 뭔가 좀 모자란 듯 싶지 않아요? 왜 그래요? 뭐라 그래요? 왼쪽 쓰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왼손잡이. 왼손잡이에게는 아마 그들은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왼손으로 구원하신다 하는 말이 더 마음에 들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왼손이 힘이 좋으니까. 근데 우리 다 같이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으로 구원한다는 게 좋잖아요. 그건 그냥 상징성일 뿐이에요. 아무 정치적 의미 없어요. 행여 제발 하나님 말씀 멋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무슨 깊은 정치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오른쪽 대표성으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손, 발, 귀 중요하잖아요. 이걸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귀나, 여러분 나병에 걸려가지고 다 문드러져 버렸잖아요. 손, 발, 귀. 하나님이 고쳐주시면서 이거 다 회복되어졌는데 이제는 네 귀와 네 손과 네 발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거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귀가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듣느냐가 무엇을 말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인풋, 여러분의 컴퓨터와 같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뭘 담느냐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들으며 어떤 것을 듣느냐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손과 발 봅시다. 손과 발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까요? 성경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희생물로 드릴지니라. 우리의 전체 삶이 구체적으로 손과 발이 살아있는 희생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손, 귀한 손이에요. 전도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걸어가는 발, 아름다운 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열려져 있는 귀, 복된 귀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합당한 섬김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경배 시간이 끝나면 각각 여러분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고, 내일부터는 각각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로 돌아갈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헌신된 삶이 나오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